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무대 거장 에드윈 토머스를 만나보라. 작달막한 키에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그는 1800년대 후반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다. 15세 리처드 3세를 데뷔한 그는 단시일에 셰익스피어 희곡의 최고 배우로 자리를 굳혔다. 뉴욕에서는 100일 연속 햄릿을 공연하기도 했고 런던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영국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았다. 무대에서의 비극에 관한 에드윈 토머스는 선택받은 존재였다. 삶 속에서의 비극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에드윈에게는 존과 주니어스라는 형제가 있었다. 에드윈만큼 거장은 아니었지만 그들 역시 배우였다. 1863년 세 형제는 재능을 한데 모아 줄리어스 시저를 공연했다. 그때 에드윈의 형제 존이 브루투스 역을 맡았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2년 후 세 형제를 그리고 미국을 기다리고 있던 비극의 불길한 전조와도 같았다. 줄리어스 시저에서 암살범 역을 맡은 존은 포드의 극장에서도 암살범 역을 맡았다. 1865년 4월 그 청명한 밤 존은 워싱턴 극장의 관람석 뒤쪽에 칸막이 쳐진 곳에서 숨어 들어가 에이브럼 링컨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그렇다. 세 형제의 성은 부스였다. 에드윈 토마스 부스와 존 윌크스 부스. 그날 밤 이후 에드윈은 이 아주 유명한 배우죠. 삶은 달라졌다. 그는 형제의 범행이 부끄러워서 무대를 떠났다. 만약 뉴저지주 한 기차역에서 일어난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다면 그는 영영 무대로 복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에드윈은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무리에 떠밀려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승강장과 움직이는 기차 사이로 떨어졌다. 에드윈은 즉각 선로에 한 발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붙잡아 끌어 살려냈다. 그 젊은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마자 곧 그 유명한 에드윈 부스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에드윈은 자기가 구해준 그 젊은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몇 주 후 편지 한 통을 받고서야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 편지를 죽는 날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편지는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의 수석 비서인 애덤스 부도 장군에게서 온 것으로 미국의 영웅 에이브럼 링컨의 아들 목숨을 구해준 에드윈 부스에게 감사를 전하는 편지였다. 두 형제 중 하나는 대통령을 죽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아들을 살리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인가. 에드윈 부스가 끌어내 살려준 이 아들이 바로 로버트 토드 링컨이다. 에드윈 부스와 존 부스,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직업도 같고 열정도 같았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삶을 택했고 한 사람은 죽음을 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모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난다. 극적인 사연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아벨과 가인 둘 다 아담의 아들이다. 아벨은 하나님을 택한다. 가인은 살인을 택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그냥 두신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가나안의 순례자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한다. 롯은 소돔을 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을 그냥 두신다. 다윗과 사울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택한다. 사울은 권력을 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두신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주님을 부인한다. 베드로는 자비를 구한다. 유다는 죽음을 구한다. 역시 하나님은 유다를 그냥 두신다. 역사의 시대마다 성경의 면면마다 밝혀져 있는 진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보다 분명하게 말한 사람은 없다. 그분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많은 무리와 적은 무리.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반석 위에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을 수도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다. 양에 속할 수도 있고 염소에 속할 수도 있다. 저희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벌에, 의인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선택권을 주시며 그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뒤따른다. 갈보리의 세 사람은 바로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 옆에 왜 십자가가 2개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왜 6개나 10개가 아닌가? 예수님이 왜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왜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 아닌가? 언덕의 2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중 선택권이라는 선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2 강도는 공통점이 너무 많다. 동일한 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일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동일한 무리에 둘러싸여 있다.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거리를 두고 달려있다. 사실 처음에는 욕하던 것까지 똑같았다. 현대인 성경 마태복음 27장 44절은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둘 다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변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제수 중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으나 다른 제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였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회개한 강도의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한다. 물론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변화된 강도로 인해 기뻐하느라 변화되지 않은 강도를 잊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권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그 순간이야말로 설득의 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여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쓸지 않습니까? 맞다. 목자는 간다. 여자는 집안을 쓴다. 그러나 잊지 말라. 탕자의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양을 잃은 것은 양의 뜻이 아니었다. 동전을 잃어버린 것도 동전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러나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은 고의적 선택이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2 강도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하나님은 천둥을 보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실 때도 있고 축복을 보내 우리를 회유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도 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보낼 곳을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얼마나 큰 영광인가. 우리는 삶의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선택권이 없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성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형제들도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인종이나 출생지도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선택권이 없는 데 대해 우리는 때로 분노를 느낀다.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음치이며 달리기를 잘 못한다. 모두 불공평하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저울은 에덴 동산에 한 그루 나무를 심어두신 하나님의 그 공평함으로 인해 영원히 평형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모든 불평은 잠잠해졌다. 그것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따라서 이 생에서의 모든 불공평함은 내세에서의 천국에서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광으로 인해 상쇄된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이라면 다른 것을 바라겠는가? 차라리 그 반대가 더 좋겠는가? 이 생의 모든 것을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내세를 보낼 것을 그분이 선택하시는 것? 코의 크기며 머리색이며 염색체 구조는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영원히 보낼 것은 그분이 선택하시는 것? 차라리 후자가 더 좋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음식을 주문하듯 인생도 주문하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좋은 건강과 높은 지능을 고를 것이다. 음악적 재능이야 뒤로할 수 있지만 빠른 신진대사는 양보할 수 없다.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한 당신에게는 발언권이나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한 선택은 당신 것이다. 내 계산으로는 그 정도면 공평한 거래이다. 그렇지 않은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이 특권은 모든 불공평뿐 아니라 모든 실수마저 상쇄할 수 있다. 회개한 강도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그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그는 인생의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친구를 잘못 선택했고, 가치관을 잘못 선택했고, 행동을 잘못 선택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과연 쓰레기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는 지금 자신이 내린 모든 잘못된 선택들의 열매를 거두며 영혼을 보내고 있을까? 아니다. 정반대이다. 그는 지금 자신이 내린 한 가지 바른 선택의 결실을 즐기고 있다. 결국 그가 내린 단 하나의 선한 선택이 모든 잘못된 선택들을 상쇄시킨 것이다. 당신도 살아오면서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내린 일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 친구를 잘못 선택했고, 어쩌면 직업을 잘못 선택했고, 심지어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인생을 돌아보며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그 잘못된 선택들을 바꿀 수만 있다면, 당신은 물론 바꿀 수 있다. 영혼에 대한 한 가지 바른 선택을 한다면 이 땅에서의 1000만 가지 잘못된 선택을 상쇄시킬 수 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같은 집에서 자라난 두 형제가 어떻게 한 명은 삶을 선택하고 또 한 명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두 사람이 동일한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그분을 욕하는 길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그분께 기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구해주셨다. 다른 사람이 그분을 욕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두셨다. 그분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